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은 교회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주적인 교회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형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형태가 없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교회다라고. 그래서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무리들. 그렇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가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최초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다른 민족들을 다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원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성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이 아주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파생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어떤 무슨 어려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파생된 교회들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당시 때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파생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교회라면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모이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델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교회가 아주 완벽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이들의 단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이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이 교회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은 원치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서 우리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보셨을 때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지역에 충분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교훈도 있었지만 두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잘 되는 교회, 이렇게 커져가는 교회, 건물도 좀 크게 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이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이 답답하게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의 희생자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삶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살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각각 살 길로 다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좀 예를 든다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제자들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읽어봤지만은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헬라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오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흐트러지면서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려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서 봤던 환상, 그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하늘에서 각종 짐승이 내려오는데 정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이 포대기에 쌓여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부정한 것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내가 그런 정한 사람들로 내가 생각을 하니까 너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침 로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서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이방인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이제는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는 민족주의 사상이 있고 성민 사상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가 오고 가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이 옳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베드로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마 그 중에는 여전히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 자기가 할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을 거스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는 교회가 흩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각 지역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음을 받는 그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겠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등치가 커지고 권위가 커지고 그들의 삶이 커졌을 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오히려 옛날에는 사회를 향해서 더 복음도 전하고 고아원도 행사도 했고 양로원도 지어서 또 병원을 지어서 많은 이 사회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혼자 독립적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바라보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그들이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한다면 대대로 대답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래서 교회가 권력화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가 권세가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생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능력에 임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은, 인간의 지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요, 막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를 움직이고 아무리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생활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절명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라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전도에서 나타나는 율법의 잔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경험, 내 뜻, 좁은 생각으로 땅끝을 생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열심히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면 된다라는 생각.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 나가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을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받아들이는 우리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율법의 전상이라는 것이 유대주의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했던 것이 뭐죠?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율법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첫째 현상이 뭐냐면 생각이 좁아지는 현상인데, 자기의 경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대 제자들, 그 속에 있는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깨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경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생긴 율법의 잔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배우고 느끼고 말씀을 듣고 했던 것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내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프레임이 돼가지고 도무지 벗어나지 않는 그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혹시라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정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잔상들이 여전히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결국은 베드로의 사건과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결국은 상처를 받고 그들이 깨달아서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 교회를 그때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잘못된 잔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지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하는 판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것이면 안 돼, 내가 생각했던 이 수준이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겸손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겸손한 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인간의 모습. 내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변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포항 시민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우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데, 그러면서 그 절망감, 정말 이거야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한 살에 갔던 사람은 70살입니다.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으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겸손한 자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정말 보고 있습니까? 우리 패러다임과 내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정지를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내 패러다임에 딱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처럼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열정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스데반 집사님을 희생시켜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내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고 두 번째 현상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두 번째 현상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 과거의 습관이나 고정관념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참 그것이 좋더라고요. 옛날에 당신 그런 사람이었지, 이 잔상이 남아있어 속에. 저는 그 잔상을 없애려고. 어떤 성도가 오시면은 과거가 무슨 중요합니까?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잔상이 여전히 내 속에 들어와서 여전히 조금만 뭐가 잘못하면 그것이 플러스가 돼서 그것을 더 정죄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과거의 습관, 고정관념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고백할 때 성령을 의지한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으라고
이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야곱의 역사를 좀 한번 볼까요?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수론이 됐어요. 이 야곱의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더 성숙해져요. 그가요 물질주의적인 삶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이름이 그렇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깨달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약복강에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입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형님 에서를 꼬셔서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그렇게 장난조로 해서 그걸 다 팥죽한 그릇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물론 에서도 잘못했지만은 그렇게 속였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두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네가 받았던 것.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축복이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먼저 자기가 벌었던 전 재산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게 뭐죠? 이 전 재산을 보냈다는 거 형님이 나를 용서해 주면 내가 이 전 재산이 있으니까 이거에서 얼마든지 내가 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자기 처자들을 보냅니다. 형님, 조카들도 있고 내 마누라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신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의 생각은 정말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흡족감을 주지 못했죠. 너무나 헛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희생시켰던 것처럼 야곱의 환도뼈를 희생시켰습니다. 너 그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지난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인데 너는 지금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한다. 축복만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쳤죠. 그때 야곱이 깨닫고 이제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결코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 받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였는지. 하나님의 한 번만 더 때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죄인,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릴 때였습니다. 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야곱이 계속 속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속입니까? 삼촌 것 재산을 갖다가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다 속입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죠. 그래서 재산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프레임에 빠져서 잘못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달라고, 나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환도뼈라도 쳐서 그가 제대로 간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여순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는 너는 정말로 의로운 자다. 너는 사기꾼이었고 도망자였고 속이는 자였지만은 결국은 인생 말기에 가서 너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해서 여순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 틀에서 벗어나야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잔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군산에 있는 쌀을 가져갔다. 그리고 우리 언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본식 이름도 만들어줬다. 우리 문화도 뺏어갔다. 재산도 뺏어갔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손해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자꾸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본하고 축구만 하면은 침을 튀기면서 막 이기라고 옛날 그랬지 않습니까? 이로끼가 와서 김이라고 레슬링만 해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은 일본 뭐라고 하면서 막 이겼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상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생각도 싫대. 일본 사람 자기한테 손해도 안 끼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도 싫고
일본에다가 복음을 전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요,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할 때도 있어요. 너 일본 선교사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 지금 프레임을 깨트려버린 거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패러다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가라. 아, 못 가요. 가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순종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일본 선교사로 활동을 잘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깨트리시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깨트리시든지, 야곱의 한도표를 쳤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복음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깨트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흡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죠? 열려있는 교회라면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 나누고 모이게 힘쓰는 것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현상처럼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사회에 가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 여러분 인사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가 아니죠. 끼리끼리. 제가 사담이지만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이장님한테. 목사님,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이 해도 넘어가는데 저번에 만났는데 너무 서운해요. 한 번 더 만납시다. 남자들끼리. 얼마나 좋아요. 이장님이 굉장히 나한테 반했구나. 저 가면 뭐 됩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예. 그분이 또 누님도 데려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그들에게 행복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이 교회는 그렇게 역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여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생명들이 올려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을 정말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자들이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가 연구한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주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책망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실컷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겠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라겠더니 왜 너희들만 그곳에 사서 이 교회만 불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네가 원수라 할지라도 땅끝까지 너희들이 볼 줄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로 했죠. 아브라함이 어떤 통로를 가졌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의 통로예요. 그러니 우리 군산 열린교회도 복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았습니다. 야, 안디옥 교회가 더 커졌더라.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지금 늘어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바나바를 파송시키자 해서 바나바를 딱 파송했는데
바나바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바나바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었죠. 아, 이 정도라면은 이제는 사도 바울을 내가 좀 불러야 되겠다. 바울을 불러서 같이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불러와가지고 안디옥교에서 1년 동안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충만함을 살려나갔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회까지 떠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역사상 중요한 교회로서 성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 열린교회도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좋은 특징을 가지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생명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민족교회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딱 정해진 교회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곳에 다문화권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서 또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흩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져서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나가고 복음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날 그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 땅에 어떻게 교회가 생기고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군산 열린교회는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열려있는 교회,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정말 지역사에서 우리 군산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